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작은 신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극히 작은 신자보다도 더 작은, 더 연약하고 더 무능하고 정말 그 지극히 작은 신자와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파하라고 맡기신 그 복음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의 판단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의 헤아림으로 다 헤아리거나 알 수 없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상력, 우리가 소원하는 것, 또 우리의 고달픈 현실, 이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그 모든 것을 감싸고도 남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원수였던 이방인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원수였던 자들,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려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의 경륜,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및 권세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및 권세들,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및 권세들은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지혜,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건, 그리고 그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천군 천사들에게 교회를 통해 알리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9절에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경륜이라는 거죠. 경륜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계획해서 그 일을 실행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죠. 나라를, 국가를 경영한다고 하죠. 그때 그 경영이라는 말이 바로 경륜입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해 가는 능력, 그게 바로 경륜이에요. 하나님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전에는 누구만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존재하고 계실 때 그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의논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고 그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택자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 부활하시는 일, 그리고 그 택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택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택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역사의 궁극적인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택자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게 하실 것인지, 이 모든 일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새 위격께서 의논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들을 위해 성부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성자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시는, 택자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하도록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시고 경륜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시간이 1초 1초 흘러가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경륜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천지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계획하셨고,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일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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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가시는 것, 이 전체가 바로 경륜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요?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죠. 교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고 지금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저,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 거대한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속에 숨겨져 있던 이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이 온 땅 끝에, 더 나아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라고요? 영원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부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비밀의 경륜은 천사들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의논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천사들에게 알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탄성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발견할 수 없고 추적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우리의 이 머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풍성하고 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닥쳤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혹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은 하나님을 내 생각의 상자 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풍성하고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과 제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정말 피하고 싶은 아픔, 깨어짐, 상실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놀랍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지혜는 없습니다.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너무나도 발달해 있는 지금은 그냥 요 작은 스마트폰에 내가 알고 싶은 거 검색만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모릅니다. 그죠? 몸이 아픈 거 어쩔 때는 병원에 굳이 안 가도 그냥 그 증상에 대한 강의, 그 증상에 대해 설명하는 전문의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미디어에. 뭐 부동산, 뭐 소설에 대한 거, 철학에 대한 거, 과학에 대한 거. 그 지혜와 지식 유익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구원. 단순히 부자 되고 병 낫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출세하고 그 정도의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겁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지옥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랍고 더 귀하고 더 보배로운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학적인 지식, 인문학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 돈 많이 버는 지식, 예술적인 지식, 건강에 대한 지식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돈이 많으면 100년은 좀 편하게 살지 모르죠. 그러나 그 돈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을 보장해 줍니까?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천사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를 통해 알게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 지혜를 알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혹여라도 천사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천사들을 흠모할 이유가 없어요. 천사들을 만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천사들이 성도들을 부러워합니다. 왜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졌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천사를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전파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교회가 천사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이 교회,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9장과 10장에 보면 그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구제 많이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내가 밤낮 깨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내 노력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 많이 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넬료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게 뭐냐면 천사가 와서 직접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기껏 이거예요. 뭐냐면 저 요빠라는 마을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누가 와서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와 그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점인 거예요. 천사는 복음을 못 전해요. 천사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과 권세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교회에게만 있어요. 교회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더 나아가 내가 만난 진리이시요 생명이시요 기쁨이시요
행복이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로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권세인 겁니다. 천사들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흠모하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신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각종 아름다운 지혜들을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사들의 입술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와서,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천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를 듣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이 가르치고 천사들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이 흠모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고 배워요? 교회를 통해서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교회의 이 아름다움, 이 교회의 지위, 교회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성도는 누구까지 판단해요? 천사를 판단할 거라고요. 여기에는 이 타락한 천사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교회가, 성도들이 마귀와 그 마귀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을 교회가 심판하게 될 거라고요. 마지막 날에 교회가 심판관이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하게 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위이고 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곳이고 천사를 판단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평가를 받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의 비리들,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뉴스나 이런 데에 교회의 부패, 목회자들의 타락, 성도들이 서로 자기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깡패 용역들 불러다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심지어 천사들까지 판단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다른 그 뉴스에 나오는 목사들, 교회 성도들을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죠. 그 사건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발 아래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큰 슬픔과 애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세상의 판단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교회를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들을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위상이 짓밟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지혜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알려지고 전파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입술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다행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하는 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과 권력으로 혹은 언론으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건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경건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요, 세상과 똑같이 힘에는 힘, 돈에는 돈, 세력에는 세력, 그렇게 맞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늘 세상과 똑같이 힘을 추구했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세상 주권자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이 어떠한 용서이고 사랑인지를 내가 묵상할 때, 그것을 맛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묵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부인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 됨을 체험하게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억울함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섬김과 겸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서는 영광이라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교회의 입술을 가로막는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승리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볼 때 미련하다고, 내가 볼 때 망하는 것 같다고,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내가 볼 때 좋은 길, 내가 볼 때 가기 편한 길, 그 길로 가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죠.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부활의 승리로,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시게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 외에 또 다른 승리의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굳이 그 비참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는 큰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들을 교회로 개척해준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게 큰 낙심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당하는 여러 환난은 너희를 위한 환난이고 그것은 너희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너희의 영광입니까?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 뭘 증명합니까? 바울은 진짜 사도다.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종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이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 바울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환난을 당하는 것, 근심할 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진리구나, 진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교회가 오히려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통해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박해는 뭐의 증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핍박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표인 거죠. 건성건성 살면, 건성건성 믿으면 핍박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하며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투자하면 이 땅에서는 반드시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올인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 핍박은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당하는 환난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이 모든 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게 주신 믿음과 회개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핍박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교회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했고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성도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성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교회를,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 받는 환난을 자랑하고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맛보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다른 성도, 다른 지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교회로 주님의 한 몸으로 모였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 연합시키신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교회들, 중동, 아프리카,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든 곳에 지금 성도들이 있어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고 하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교회를,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 재산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고치지 못한 육신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성품이 있으십니까? 모난 인격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값없이 공짜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은혜를, 모든 진리를, 모든 생명을, 모든 의로움을 마음껏 먹고 마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